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받고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방문해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정문으로 입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있죠. 이쪽에 대통령 비서실 건물입니다. 그 이름이 지난 정권에서는 그 비서동을 여민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위민관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민이란 것은 백성들을 위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한다는 것이므로 관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과 함께한다, 그런 뜻으로 여민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여민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이름은 그 맹자의 여민동락 그 사상에서 착안한 말입니다. 이 통치자는 백성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여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신화에서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참여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이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세상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들썩하고 분주한 우리 삶에 찾아오셨듯이 이 바울을 비롯한 이 제자들 역시 시장통에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듯이 교회 역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즉 위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God for us이죠. 그 다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은 여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God with us이지요.
하나님은 위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여민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아시죠? 배은망덕하고 이 적반하장일 때 쓰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고 그대로 두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 사람이 보따리까지 잃어버렸다면 이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있는 곳이라면 그나마 119도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하겠지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물에서 건진 사람 말고는 그 다음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지갑이든 핸드폰이든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까지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 주님은 그 질문의 본질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풀어가십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옷까지 벗겨갔으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겠지요. 죽어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를 본 채만 채 지나갑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든지 핑계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 하려면 그 핑계는 참 많습니다. 이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죽어가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해주지요. 그리고 나서 할 일 다 했으니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를 근처 객사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 간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수중에 있는 여윳돈을 다 주면서 숙소 주인에게 부탁하고 갑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고 갑니까? 돌아와서 다시 돌보겠다고 하고 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사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해서 살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방전을 주실 것입니다. 처방전대로 약을 먹고 회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가 약을 잘 먹어서 이 병에서 나은 것처럼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게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입니다. 율법은 그냥 프리스크립션입니다. 프리스크립션. 하긴 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보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서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 복락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소위 말하는 올 인클루시브죠. 가나안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잡아당겨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밖에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장차 허락된 천국, 미래에 일어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이해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분,
God for us만을 생각한 것이지요. 구원은 우리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God with us까지 포괄해서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좀 기특해 보이잖아요. 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에 이렇게 중학생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학생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분이 기대한 건 아멘 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뜻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God for us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God with us를 또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천국을 소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God for us이면서 God with us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God for us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이게 밤낮으로 항상 이란 뜻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관에서는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서도 주와 함께 산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있음과 그 동시에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의 두 가지 본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본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 지상 최대의 과제이지요.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샬롬을 누리면서 더불어 성도가 서로 나누는 것, 바로 성도의 교제, 바로 친교가 교회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 전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바로 이 친교가 된다는 것이죠. 선교나 친교,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선교의 목적은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성도 간의 친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귐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친교는 모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전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전도와 친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천국에서는 전도가 필요 없죠. 친교만이 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했던 우리의 사귐은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 전도와 친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교회의 모든 모습이 전도와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타이틀이 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전도라는 기관 부서를 두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교회가 전 교인이 전도 이 선교와 관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 신자가 우리 신입생들이 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이 공간을 배치할 것인지,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또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환영하고 교회 행사를 기획할지, 이런 교회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야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친교입니다. 교회의 모든 생활에 이 좋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찬양단, 우리 성가대들이 평소에 또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봉사하는 기관과 좋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이제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요.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 문제 당회라든지 또는 이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교회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운영위원회나 이 당회가 교회 모든 모임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 사회가 생산성과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면 교회의 위원회는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회가 모범이 되면 다른 소모임들 역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는 좋은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귐은 인간들만의 사귐이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그 사귐이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교회의 모든 모임과 기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있음을 경험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 형을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게다가 평생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처소를 떠났습니다. 생판 모르는 이방 땅에 와 있는 중이죠.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누구나 만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선순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be fully present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present라는 그 현재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트는 이 학교나 수업에 출석했다는 뜻이 있죠. 결석하면 앱센트죠. 몸이 와 있으면 프레젠트가 됩니다. 그런데 몸이 와 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수업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수업에 충실할 때 그 임한 상태를 be fully pres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be fully present하면 이 현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한 왕이 이 질문을 가지고 현자를 찾아갑니다. 현자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왕은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다가 나무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연로한 현자, 이 노인을 생각해가지고 대신 장작을 패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장작을 패주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성으로 돌아가려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이 칼에 맞아가지고 쩔뚝이면서 걸어온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고 나서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절뚝이던 사람은 사실은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암살자임을 알았습니다. 장작을 이렇게 패워주고 가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길이 엇갈려 가지고 이 암살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의 군사들을 만나서 부상을 입고 그 현자의 집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왕이 다시 현자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묻게 됩니다. 그때 그가 대답해 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또한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 한 분 한 분에게 충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서로에게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대학교의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값을 매기지 못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샬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향기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절에 이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된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